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의지를 발동하여 주님께 강하게 믿음을 보여야 한다. 그러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의지도 없이 사는 분도 계십니다. 의지 없이 사는 것보다는 의지 있는 게 좀 안 낫습니까? 의지를 좀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조형성 성도님도 한번 내가 이제는 금년 한 해 동안은 교회 한번 열심히 다녀봐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 게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지도 없는 그런 얼마나 답답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작정기도도 합니다. 1,000번제도 합니다.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수요 성경 공부, 토요 성경 공부 한 번도 빠지지 말아야지. 이 의지적인 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고 오시는 일을 내가 이루어 보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우리의 똥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본문은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되어지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 앞서서 베드로의 의지적 결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결심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반드시 고난과 역경과 힘겨움과 너는 시험에서 날마다 쓰러질 거야, 넘어질 거야 라는 것을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31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실존은 사탄에게 항상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너 실제로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계속 흔들 거야. 그것을 너는 인정해야 돼. 너는 그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을 거야. 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그 연약함을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거 오늘 안 하겠다, 나 오늘 이거부터 당장 나 이거부터 안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거 어길 줄 하나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유혹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32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기도합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너 분명히 부인할 거야. 너는 감옥에도 따라오고 나를 위해 죽겠다라고 해도 너는 3번 부인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되지, 네 의지 갖고는 절대로 나를 따를 수가 없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정유석이가 오늘 교회를 올라오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유석이가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 자리에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확인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놓은 일들이 아닌 예수님이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실존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입니까? 나는 요 지경밖에 안 돼. 나는 뭘 한다라고 해갖고도 여전히 못하는 걸 우리 예수님이 안다라고 하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교회들은 외칩니다. 수요기도 오세요. 금요기도에 오세요. 새벽기도에 와서 한번 열심히 신앙생활 해봅시다.
의지의 결단들을 추구합니다. 촉구합니다. 그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성결하고 완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애쓰고 수고함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죄입니다. 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 짓습니다. 의지로는 결코 못 가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뭡니까?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경험해야지 돌이키는 거죠. 돌이킨 후에는 절대로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할 수 있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이킴을 얻기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내 의지적 결단이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죄를 짓고 그 죄가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정말로 훌륭하게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원로 목사님이시고 죄도 안 짓고 마지막에는 나는 신사참배한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죄송합니다. 그 회개까지 공식적으로 다 했습니다. 근데 치매가 걸려서 나중에 죽을 때 예수 없다라고 죽었습니다. 의지적으로 자기는 어떤 면에서도 정결하게 살아보려고, 어떠하게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보십시오. 마지막 죽을 때 내가 아니면 예수 고백 못하고 죽는 겁니다. 내가 한다라고 해갖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죄를 짓고 반드시 쓰러져서 거기에서 일으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아는 것, 그것 깨닫는 은혜를 아는 자, 스스로 안 된다라는 것을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자임을 알고 거기에서 돌이킬 수밖에 없는 마지막 배수진에서 돌이킴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목사가 무슨 소리 하는지 헷갈릴 겁니다. 압수를 하면서 해보면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힘들죠.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나서 집에 가지 마시고 유서가 밥 먹고 압수를 하라고 좀 가서 말씀을 좀 나도 한번 받아들여 보자고, 새겨 보자고, 또 안 되는 거 있으면 또 고백도 해보자고. 자기 소원을 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심인 행위, 전도하는 것, 제가 그 설교했다가 잘렸지 않습니까? 창원국동 방송에. 그것도 똥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의지도 똥으로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고민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 배신의 현장, 자기가 잘못되어진 현상을 경험하는가? 누가복음 22장 55절에 보면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나는 주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안 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그 얘기하니까 너 같이 있었지? 라는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기 의지의 무너짐을 경험하도록 예수님이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에도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마가복음 14장 67절에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우리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 보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참 예수님을 보고 오병이어도 얻어먹고 그런 기적도 보면서 물에 빠졌다가 물을 걷기도 하고 그런 일 해놓고 참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적어도 그러질 않을 거야. 의지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나는 내 의지로는 절대로 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 의지의 무너짐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워진 하나님의 자녀는 원래 그런 거야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돌이켜서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 것에 대하여서 정확히 알고 다시 돌아가지 않을 어떤 사건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한번 푹 실패해봐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도록 돌이킬 수밖에 없는 그 실패의 현장을 목격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실패를 통하여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돌아갈 수 없는 자임을 명확히 드러내시는 어떤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남들보다는 훨씬 나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의지가 할 수 있다는 것, 내 의지를 부수어버리는 그 일부터 하십니다. 오늘 목사가 설교하는 게 도무지 이상합니다. 너무 왜곡된 성경 해석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기에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천국 백성의 법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는데 너무 힘겨운 겁니다. 너무 힘겹습니다. 왜? 의지까지 똥으로 보신다고. 예수님은 왜 그 장면 속에 베드로를 집어넣었는지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숯불 보니까 뭔가 탁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서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장면 속으로 예수님은 다시금 부르십니다. 찾아가십니다. 숯불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여기에 불이라는 단어와 글이 달라서 한국말로는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원어상으로는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우신 숯불은 단순한 의미의 불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돌이켜 다시는 돌아가지 아니할 것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실수의 장면, 실패의 장면으로 몰아가십니다. 자기의 가오를 기억할 수 있는 장면으로 몰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떡과 생선을 미리 준비해서 먹입니다. 누가 준비했습니까?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말고 예수님이 준비한 물고기와 떡, 오병이어의 현장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가 아닌 예수님이 준비한 떡과 고기를 먹이시면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예수만 먹어라는 다시 재교육시키는 장면을 거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보면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러분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3번째로 찾아갔다는 것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기에서 이 3번이라는 숫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로 요한은 거기에 장치를 해놓았던 겁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찾아가십니다.
의지적으로 했던 행위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그가 찾아오심과 그가 일하심이 너 3번 부인했지. 나는 3번 너희를 찾아가서 너의 일, 너의 의지 무너졌던 것 내가 다시 회복시키고 내가 다시 일으켜서 복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본문성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이라는 숫자가 뭡니까? 완전수입니다. 3번 찾아오셨다는 것은 완전하게 너를 찾아서 너가 다시는 돌이켜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돌이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자로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셔서 완전하게 돌이킬 때까지 자신이 완전하게 다하셨다라는 숫자로 3번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어떠한 방식을 허무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잔치 속에서 우리의 의지는 여전히 똥이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하는 것은 무너지게 돼 있어. 내가 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는 거야. 나는 여전히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괜찮은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똥됨을 여전히 자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나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도 못 지킨다라고 넋두리 하십니까?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혹 내 아내, 내 남편이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저렇게 안 될까? 진화합니까? 진화합니까? 되면 예수님입니다. 아니,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 안 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지만 안 되는 것 아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에게 맡겼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하지 않으시면 나 예수 안 믿을 겁니다. 내 원대로 해 주옵소서. 그게 기독교 아닙니까? 아버지 뜻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주시어서 우리를 완전히 돌이키시는 예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인생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위대한 구원의 백성의 목표 지점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릅니다. 그가 하십니다. 돌이키실 때까지 길을 가게 하실 겁니다. 불을 쬐면서 예수를 3번 부인할 때까지 밀어넣으십니다. 나는 죽기까지 예수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그러나 불 쬐면서 나는 예수 몰라. 의지를 깨부수는 겁니다. 너의 의지로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3번 부인해야 되는, 네 의지가 이렇게 허무한 것임을 확인하라고 인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하신 것임을 온전히 고백할 때까지 우리가 타락하기도 하시고 실패하기도 하십니다. 목사가 왜 저 모양이야? 내 인생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는 사람이 왜 예수 믿는데 저 모양이야? 아닙니다. 당신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의지적으로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여러분에게는 주어졌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길을 스스로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못한다가 정답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한마디면 끝났는데 왜 자꾸 우리는 의지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짓말을 갖다 대서 성도들을 속입니까? 그래서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많이 갖다 앉혀놓고 교회 부흥했다라고 헛소리를 합니까? 그런 의지 다 갖다 놔도 안 됩니다. 그가 하신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거기까지 밀어 넣으시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줘서 그것을 벗어나게 해줄 게가 아니라 문제에 부딪히게 해서
거기에서 꼬꾸라지는 겁니다. 안 되는 절망의 상태로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을 때 돌이키는 겁니다. 다시금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해보고 경험해보고 다 실패해 본 후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해결의 종교가 아니라 죄 짓는 자가 돌이키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아직도 더러운 성질머리와 용서 못하는 성질머리와 여전히 문제투성이 나를 붙잡고 그것 해결해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의지로 됩니까? 안 됩니다. 말씀에 받았습니다. 찔림이 왔습니다. 그 찔림에서 벗어나서 해결해보려고 노력해봤자 여러분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나는 내 속사람은 여전히 내 겉사람은 여전히 그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똥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작심삼일로 끝인 날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는 구원의 방식은 찾을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된다라고 자랑합니까? 저 양반은 지지리도 안 되니까 나는 된다라고 자랑합니까? 안 됨을 자랑해야 됩니다. 나는 똑같은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리고 그가 나를 찾아오시고 그가 그 일을 해주시어서 내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나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그의 은혜로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 고백하는 여전히 사형수다. 오히려 이 세상의 교회들은 전부 자기입니다. 내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했다라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도 제가 한 것이다라고 해서 목사님 설교 우리 김연민 목사님이 설교를 참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 고백하게 하는 게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가 불어넣으신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숨을 내쉬며 하신 일이 성령의 임재였고 그 임재 받아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돌이킴의 일을 위하여서 실패하고 교회 일이 풀리지 않고 하는 것마다 힘겨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 힘 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배려가 내 인생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기로 가셔야 됩니다. 똥의 존재인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이끄는 사람으로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여전히 똥인데 성령이 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랑할 게.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건 작정된 겁니다. 어부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창세전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있고부터 그는 오히려 3번 부인하는 예수를 부인하는 불가로 밀어 넣어서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는 그 의지적인 신앙을 꺾어버려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너의 의지는 똥이야. 너의 각오는 똥이야.
야, 우리 예수님 한번 따라보자. 그리고 나는 살아나는 어부가 될 거야. 나는 멋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볼 거야. 의지해 보십시오. 너의 바램은 똥이야. 절대로 너의 힘으로는 안 돼.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3번 나타나셔서 3번 나타났어.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 전부 자기 의지로 갑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했다. 여러분들 내가 했다는 소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크게 세운 교회도 내가 했다고 합니다. 성견 지명으로 이뤄낸 교회도 내가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 땅을 산 게 내가 했다라고 그럽니다. 복음의 핵심을 들춰냈다는 자기 업적도 의지적으로 해낸 자기 일을 드러내는 것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잘 가르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지는 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의지를 거꾸로 뜨립니다. 그게 성도의 증상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말할 겁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우리 하비스트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충성을 다하여 복음을 위하여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됩니까? 그게 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더 그걸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을수록, 내가 의지로 가는데 열심히 가면 갈수록 자꾸 주변에서 이것도 힘들게 하고 저것도 힘들고 고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으로 그 일에 집중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 나는 안 되는군요. 불구덩이에도 들어가겠습니다.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데 목숨을 걸겠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결국 그것이 다 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면 뭐합니까?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처음에 개척하는데 내가 함께 왔으니까 내가 했다, 그거 절대로 용납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의지를 부서뜨리는 거지. 나의 의지가 그렇게 허물어지고 결국 그 의지로 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오히려 교회에 방해만 됐다라고 했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불가에서 3번 부인한 것을 3번째 찾아오시면서 불을 피워놓고 네 의지 똥이야, 네가 한 것 똥이야, 내가 너를 복음의 일꾼 삼지, 네가 하는 것은 여전히 똥이야. 자, 이 떡 먹어, 이 물고기 먹어, 생명의 그릇인 나를 먹어, 그리고 나를 따라와, 나의 안에 들어와. 심지어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을 것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심지어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주여. 대단한 믿음 생활 없습니다. 자기가 이룬 간증 없습니다. 대단한 이루는 목사 없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 없습니다. 어떤 존경받을 만한 목사도 없습니다. 다 똥입니다. 인간은 그저 똥입니다. 의지도 똥이요, 행동도 똥이요, 자기 소원도 똥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오정현 목사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박사하기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고, 전병훈 목사가 성추행해서 부끄러움 당했습니다. 너가 한국교회를 책임질 대단한 목사인 것 같이 흔들지 아니하는 위대한 일을 이룰 영적 지도자인 것 같이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이끌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너인 것 같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고 있단다.
그래서 그 구덩이로 밀어 넣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경험을 했던 그 목사들이 부럽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감사와 기쁨으로 감격해야 할 복받은 자입니다. 이제부터 예수가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거니까. 복음을 알면 우리의 자금을 깨닫고 그 자금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위로와 평강과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게 되어지는지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내가 무엇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웬일입니까? 나는 똥인데 하나님이 일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내 인생 다 드리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잘 아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하나님의 일 합니까? 또 하나님의 일 내가 해보겠다는 거죠. 우리 교회 한번 부흥시키기 위해 전도도 해보고 전단지도 뿌려보고 목사님 요새 왜 교회가 이 모양입니까? 한번 더 해보십시다. 뭔 일을 해야 됩니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를 믿는 겁니다. 그가 하실 것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지가 똥으로 밀려나버리는 전적인 자기 부인으로 구원의 백성을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뭔 얘기입니까? 너의 의지로는 내가 따라온다라고 했지만 너의 의지로는 날 못 따라. 그러나 후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성령이 너를 끌고 갈 거야. 지금은 네 의지가 있으니 그것 꺾는 것부터 시작할 거야.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네 힘 빼고 따라오게 될 거야.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죠? 요새 기독교가 전부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에만 머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결단합시다. 자, 우리 한번 선교해 봅시다. 자, 우리 한번 헌금해서 교회 한번 지어봅시다. 건축 헌금해서 멋있게 하나님의 일을 해봅시다. 거기까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 자기 자랑. 그러니까 다 교회가 무너지고 문제 생기고 내가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지옥이지. 거기가 다 자기가 했다니까 지옥이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똥으로 그를 따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기독교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전부 그 똥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3번 부인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 자신의 의지가 똥인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결과로 만드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3번 부인하는 현장이 내게 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그렇게 폭로당하는 것이 복입니다. 내 의지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게 복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서부터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시는 분 있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연혈이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해. 그런데 내가
지금 떠나갈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봐도 너는 예수를 볼 거야. 왜?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내 예수님이 연혈이 안에, 연혈이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 삼아서 끝까지 데려가시겠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어 내 의지가 발동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죽고 그가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 우리가 의지로 나아갈 때 그 의지를 깨부셔서 그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내 의지가 살아있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교회 멋있게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모든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하니까. 그것 죽여야지 하나님이 주인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거대함과 위대함과 광대함, 이것은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여태껏 한 번도 주라 내 스스로는 시인할 수 없구나를 명확히 알게만 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아까 14장 얘기했죠. 예수님은 계속 14장, 15장, 16장 이어서 쫙 풀어가십니다. 14장에, 15장에 뭐가 나옵니까?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의지로 불태우는 것들이 안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의지로 발동하던 것이 안 되는 사람은 그가 주인 되고자 하시는 일이 시작됐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의지대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토록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시는 겁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연혈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자가 여러분들이라면 그 사랑을 받을 자는 의지를 죽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우리의 의지는 똥입니다. 그 의지로 뭔가를 했다라고, 의지로 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 종교입니다. 기독교 안에 이방 종교가 득실득실됩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 아닙니까? 내가 긍정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가 한다는 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탁 붙여줘. 완전히 이방 종교요. 거짓 종교며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 하는데 거기를 열광을 해서 건물 크게 지어놓고 뭡니까? 3만 명, 4만 명 운동장에다가 교회를 지어놨다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열광하는 겁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조그만 교회고 성도들도 없고 하니까 그 거짓말이라 그러고. 우리의 의지는 여전히 똥이다라는 사실. 아니 그의 가지 안에 있는 자, 그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가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는 의지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해보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고 합니다. 의지로 성경 보라고 합니다. 의지로 찬송하라 그럽니다. 그죠? 의지로 애를 써서 고행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고행 다 합니다. 불교도 하고 힌두교도 하고 이슬람교도 다 합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테러를 일삼는 자들도 있습니다. 왜? 그것으로 보상받으려고.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작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의지로 성경 보고 의지로 찬송하고 의지로 애를 써서 고행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만약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의지부터 무너뜨립니다. 안 되는 것부터 경험합니다. 의지가 성공했다라면 그는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나타내지 못할 저주받은 자입니다. 옥하는 목사가 죽을 때 나는 제자 훈련 평생 했는데 한 놈도 제자 안 되더라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내가 한 게 없더라는 겁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부러워하십시오. 의지대로 잘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의지가 똥인 것을 확인하는 삶을 산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되어가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은 3번 부인하는 실패의 자리로 이끄실 겁니다. 부끄러워 마십시오. 내 의지대로 안 되는구나. 예수가 나를 붙들어 가셔야 되는구나. 네가 이룬 것으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하도록 만드실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 앞에서 도무지 쓰임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 앞에서 부끄러워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은혜를 덮어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판단합니다. 저 사람 신앙생활 어떻고 저떻고, 그죠? 또 우리의 가까운 사람에게도 판단합니다. 참,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되겠나?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답이 없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선택 백성일 수도 있습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한 번 내 의지가 꺾이고 내가 한 번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돌이켰다면 그다음부터는 형제를 굳게 하는 자가 돼야지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또 돌아가고 앉아있는, 나는 의지가 원래 약해, 그래서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한 번 돌이킨 사람은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돌이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서 돌아가지 않을 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이킨 다음에는 내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걸 경험하지 못했다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의 설교에 심각한 울부짖음이 있다면 나는 그래도 아직 주를 향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내가 산다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가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아직도 내 의지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는 여전히 똥을 붙들고 사는 바리새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그가 이루신 것만을 바라보며 그가 이루실 것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없애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된 인생을 사는 자여야 합니다. 복음은 교묘합니다.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도 예수 붙들면 구원이 있습니다 했다가도 또 열심히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애써서 수고하셔서 주를 따르십시오. 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헷갈립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며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다만 긍휼함을 얻기 위하여 줄인 자, 배고픈 자가 되어져서 그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 예수면 됩니다. 예수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그가 하시기를 기대함으로 엎드리는 것,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생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을 버리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안 되면은 엎드려야죠.
밤이 맞도록 엎드려야죠. 그것도 안 되는데 나는 내 의지대로 안 된다고 또 그렇게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기도했던 장면들이 전부 다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하니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십자가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버리는 기도였지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버리는 기도입니다. 버리는 기도.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 아직까지 하시진 않으시겠죠. 우리 교회는 기도를 이제 많이 안 하죠. 목사도 안 하고. 버리는 기도. 확실히 버려졌다면 기도 안 해도 되겠죠. 근데 확실히 버려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로 밀려갈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된 자로 내가 가게 된다면 나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 감격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 내가 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를 원할 때 나는 여전히 똥이구나. 여전히 구원받을 그 어떠한 것도 가지지 못한 나는 죄인이구나. 고백함으로 은혜를 붙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비워지는 그 기도를 위하여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똥을 구분하는 확실한 실력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똥이구나. 버려야 되겠다. 이거 똥이구나. 버릴 것. 자꾸 성경 통해서 깨달아야지. 판단 가지고 자꾸 똥으로 삼고 있어요. 저 사람 성질 더러운 거 같고 똥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지 안의 똥은 모르고 내 똥을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고 이거 버리는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참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내가 안다라고, 내가 애쓴다고, 내가 수고한다라고, 그리고 남들도 열심히 판단하고 내가 했던 모든 것으로 인하여 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 세우신다고 착각하며 또 온 세계가, 온 기독교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인 줄만 알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또 벌거벗김을 당하며 예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벌거벗음으로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사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구원의 은혜 속에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내 인생의 구원임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감격과 감사와 찬양만이 넘쳐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그 똥부터 제거하게 해주시고 그 땅을 제거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참된 구원의 비밀을 알고 그것 붙들고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것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날마다 찬양하고 감격하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줄이며 목마르며 배고픈 자 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죽을 자로서 이 땅 위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어 내가 너를 제자 삼는다고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한다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에 감격스러움으로 이제는 내 것 버리고 예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것이 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